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인물들 통하여서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당시에는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지가 60년이 흐른 뒤의 시점입니다. 이때는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랑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 사이 몇 년이라고요? 60년 동안 공백은 아니었어요. 공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사이에도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예. 아마도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봤거나 아니면 이름도 생소한 선지자들이 있죠. 뭐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선지서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다 각각 특징은 다 있어요. 선지자들마다. 예를 들면은 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각각의 특징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걸 생략하고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주로 기록된 선지서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뭘까요? 메시아? 야, 그게 사실 더 정답이긴 해요. 하윤이가 이게 잠만 자는 게 아니야. 아주 놀라게 할 때 있어, 다를 진짜. 내가 마음이 쓰끈해질 때가 있어. 자, 메시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오늘 나누기 위해서 선지서들의 주된 말씀의 메시지 뭐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보시죠. 구약 39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이 말씀을 기록한 선지서가 구약 39권 중에 몇 권이 있을까? 39권 중에 37권? 아니요. 됐습니다. 4권이요? 자, 그냥 하지 마세요. 16권이에요. 16권입니다. 흔히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포함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우리가 대선지서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개를 소선지서라 그래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대선지서랑 소선지서랑 게 상식이에요. 상식 퀴즈예요. 어떻게 구분할까? 장수? 또? 인지도? 그 너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인플루언서 되게 원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이렇게 구분하듯이 이렇게 경중에 따라서 인지도에 따라서 아니고 하윤이가 말한 게 맞아요. 그냥 분량순이에요. 기록 연대순도 아니고요. 분량순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대선지서라 그러는 거는 막 이 사람은 대마법사야 이럴 때 그 대가 아니라 그냥 분량이 많다 이거예요. 알았죠? 네, 이사하고 그 다니엘까지는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이제 내용이 비교적 짧은데 더 장수가 적어질수록 뒤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신약도 해볼까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곧 성경인 게 많죠. 몇 권일까요? 바울이 쓴 거. 네? 3권. 순간 맞춘 줄 알았어. 13권이에요. 13권. 신약 몇 권이에요? 총 신약 성경은 27권 중에 거의 절반을 썼죠, 바울이.
로마서부터 이제 빌레몬서까지를 바울이 13권을 썼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순서로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네? 시간순? 이거도 불량순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 불량순으로, 로마서가 제일 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가 제일 짧고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라고 한 건 그냥 여러분이 듣고 잊어버려도 인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자,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끊김없이 하셨다고요. 우리는 16명의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자들의 말이 기록된 책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16명만 있었을까? 훨씬 많았죠. 왜냐면 사무엘도 선지자잖아요. 사무엘도 사사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알려진 선지자 누구 있어요? 누구누구 서라고 돼 있진 않지만 여러분 아는 선지자 누구 있어요? 그럼 기록돼 있잖아. 나훔서가 있잖아. 엘리야, 또 엘리사, 그렇지. 야, 엘리사라고. 엘리야 듣고 엘리사. 참고로 지금 자, 그분이 좋아하시는 다른 선지자가 있어. 누구야? 두 글자. 나단. 수가 나다 그런 줄 알고. 자, 넌 아니요.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자,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선지자들 학교도 있어요. 선지자들 키우는 학교. 호그와트 같은 곳이겠지 뭐. 자, 물론 이 선지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럼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해?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다. 계속 반복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자,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올해 4월까지 제가 90kg였죠. 네. 거의 90이었죠. 네. 저 89.2kg였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했죠, 이제. 네. 이제 정상이 된 거잖아요. 제가 키가 171인데 90kg가 나왔다니까. 그 문영이랑 저가 서로를 뚱땡이라고 놀렸죠. 이젠 아니지. 하지만 그때 서로 아무 타격도 없었어요. 네. 그때는 아무 타격도 없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저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90kg이던 시절에 저희 부모님은 저를 보고 뭐라 그러셨을까? 돼지.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덩어리. 어떤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을 말해보라는 거야. 귀엽다. 살 좀 빼라 그랬겠죠. 운동 좀 해라 그랬겠죠. 우리 부모님이 근데 원래 저를 막 귀찮게 하시거나 막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170일, 90일인가 걱정이 되신 거겠지. 응? 그러니까 여튼 계속 살이 찌니까 살 빼라, 과자 먹지 말아라, 밥 먹고 바로 눕지 말아라, 응? 운동해라. 그쵸? 이런 얘기를 여러분 점점 제가 더 자주 듣게 되겠습니까? 점점 적게 듣게 되겠습니까? 살 찔수록. 많이 듣죠. 점점 많이 듣겠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그 얘기를 안 듣게 됐을까? 살을 뺀 시점. 살이 빼서 정상된 시점부터 안 들었겠죠? 자, 이제 제 키에 맞는 체형으로 돌아오니까, 그나마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너의 식습관, 게으름, 잘못된 거 고쳐, 이 말을 안 듣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자, 그게 아니에요. 자,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길어지는 수가 있어. 계속 이렇게 하면은 내용을 잘 따라와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계속 몇백 년 동안 회개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건 그러니까 구전이 말대로 계속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을 고쳐 먹었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선지자들은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여러분 지나갈 때 아유 너 잘하고 있구나 머리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죠? 피하고 싶죠 약간. 잔소리 들을 것 같죠? 선지자들도요 이스라엘 너무 잘하고 있어 너희 잘하고 있어 하고서는 머리 쓰다듬어 주고 등 토닥여 주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 그랬죠. 너희 평안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저 침략 당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한 것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주한 표징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땠다? 잔소리꾼이에요 잔소리꾼.
너희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희 삶을 고쳐라. 일찍 자라. 예배를 준비해라. 율법에 따라서 너희 삶을 맞춰라. 이렇게 온통 이런 말만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선지자들 막 좋아했겠죠. 막 환영했겠죠. 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하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다 이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했다고? 욕하고 비방하고 박해했다고요. 못살게 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에 못이 박혔는데도 정작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절 보세요. 성경에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 상처될 수 있지만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아셨죠? 우리라고 하면 제가 그것은 책임질 수 없는 말이니까 여러분에게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도 역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튼 우리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여러분 선민의식이란 말 알아요 몰라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나는 선택된 민족이야라는 그 인식. 쟤는 왜 이렇게 선민의식이 강해 이런 뭐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간다면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부심이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해요. 그건 자부심이죠.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최고야. 우리 말고는 다 떨거지들이야. 우리 말고는 지옥의 그 땔감들이야. 망상증. 그렇죠. 이제 과대망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엔 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를 그 나치도 그거예요. 극우잖아요. 자기 민족 우월주의잖아요. 근데 이 선민 사상을 왜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향한 제사와 예배 제도가 있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다 그냥 나무나 돌에게 절하고 인신 공양하고 자식들을 불에 바쳐서 그 자기 믿는 신에게 드리고 이런 야만적인 게 만연했던 시기에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외에는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 잘못된. 근데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자, 이스라엘은 제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때? 했어요. 제사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잘 지켰어요. 왜냐면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린다고 하셨거든. 잘하면 복 준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에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산당이라는 거 알죠? 산당.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종교적인 분이에요. 종교적. 아주 가장 거룩한 분.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분 하나님과 내가 하는 건 깨끗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건 안 이뤄줘. 막 돈을 많이 준다든지 나를 잘 살게 해준다든지 이 생에 복을 이뤄준다든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주셔. 그러니까 그것들을 주장하는 신들에게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런 걸 신경 쓰시는 분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산당이 주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요. 오랜만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우린 매주 나오고 싶죠. 주일에 오전 오후 2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거기다 성경 공부도 하죠. 지금 우리 중고등부 따로요. 신앙 고백서 배우죠. 교리 배우죠. 바르게 살라는 말씀 늘 듣죠. 죄 짓지 말라고 사랑으로 하시는 책망과 훈계도 듣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우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때요? 진짜로 그래요? 너무 크게 직접 대답하니까 좀 그렇긴 하다. 하지만
난 저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 마음이 나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즐거워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하면 됩니다. 정말 예배가 즐거워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만 순종할 수 있으면은 나는 다른 거 학원 이런 거 다 때려치고 교회만 올래. 그럴 사람 있어요?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원래 오후 4시에 드리던 예배를 우리가 2시로 땡겨드리고 나머지 성경 공부나 부서 모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젠장할 추석이 껴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왜 이 추석 같은 게 껴있어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야. 그러죠 다 여러분. 네. 그쵸 다 그러죠. 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좀 솔직해져 봅시다. 자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있고 싶은 날이 많지 않아요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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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우리가 해오던 그냥 습관 때문에 나오지 않나요? 안 나오면 부모님에게 혼나고 난 그래도 우리 부모님 계속 다니시던 분들이니까 나는 교회 나오는 게 그래도 내 의무야. 그게 마음 편해. 안 나오면 용돈 삭감돼. 이런 이유로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냐고요. 그런데 이때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음 드린 얘기를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람에게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반갑지 않아요. 절대로요. 절대로 반가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 여러분 침대에 자빠져가지고 핸드폰 게임하고 있습니다. 막 신나게 하고 있어요. 한 3시간 4시간 했어. 근데 이제 여러분 양심이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사람인데 학생으로서 이렇게 하는 건 도리에 어긋나지. 정말로 이번 마지막 판만 하고 끌 거야. 진짜 진심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진짜 마지막 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고치고 뉘우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회개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딱 그 마지막 판을 하고 있는데 방 밖에서 엄마가 소리치는 거예요. 야 당장 꺼 게임. 당장 게임 끄고 공부해. 그러면요 여러분. PTSD.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차피 이번 판만 하기로 공부하기로 한 거 우리 엄마께서 다시 한번 윽박질러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내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구나. 너무나 감사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죠. 회개하려던 것도 사그라질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에이씨 나 그냥 삐뚤어질 테다. 그러고서는 1시간 더 해버려. 1시간 더 해버리겠죠. 봐봐. 요점 이거예요. 사람은 비록 정말 내가 뉘우쳐야지라고 마음 먹는 최고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라는 말씀 들으면 싫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하자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하라 이 말씀은 절대로 사람을 회개시키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킬 수 있다고 믿는 것과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내가 회개할 수 없구나라고 믿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아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하고 거룩한 율법에 따라서 너희 삶을 고쳐라, 율법에 맞춰라,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싫어한 것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으시면 발견하게 되는 공통적인 일관적인 메시지예요. 사람은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응? 결코 안 돌이켜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 시점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왜냐면 이사야 때가 훨씬 지났으니까 남유다도 이제 어디 손에 넘어갈 위기예요. 이제 바벨론에 넘어갈 위기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내미시고 회유하시고 타이르시고 겁박하기도 하시고 겁도 주시고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너희 죄에서 돌이켜서 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짜로 그렇게 죄악 속에 계속 거하지 그럼 내가 반드시 내가 율법서에서 말한 대로 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을 불러다가 너희를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할 거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잠 좀 깨우려고 잔인한 얘기 좀 해줄까? 네. 아수르랑 바벨론 같은 고대 국가들 있죠.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날 잘 봐. 잠을 깨워줄게.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고대 국가들이 어떤 식이었냐면요. 자국민의 아수르 얘기예요. 아수르가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아수르에서 왕한테 반란을 일으켰어. 자기 나라 사람들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성문 앞에다가 큰 돌 비석을 세워요. 아주 큰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그런 걸 세워요. 그 다음에 반란 주도자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그거를 거기다가 다 이렇게 탑이지 여기다 가죽을 다 이렇게 쌓아놔. 가죽으로 그 탑을 쌓아놓는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나온다고요. 심지어 나중에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레미야서 다음에 뭐죠? 예레미야 애가죠. 애가가 뭔지 알아요? 사랑의 가죠. 슬플 애자예요. 애가 통곡의 노래란 뜻이에요. 거기서 무슨 내용 나오냐면은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당해서 먹을 게 없어서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은데 사람이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렇게 둘이 좋은 사이를 가진 엄마들이 있는 거야. 애엄마들이 있어. 아이를 삶아 먹어요. 아이를 삶아 먹어요. 지인이가 그러는 거야. 야, 오늘 너무 배고프다 보윤아. 오늘 네 애를 좀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애를 줄게. 이렇게 할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왜냐면요, 자기네들 눈에 자기네는 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드려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려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절기들, 주일, 제사 형식들 저희가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다 고백한 것처럼 종교 형식은 있지만 절대로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도 회개하는 겉껍데기는 바꿀 수 있어도 절대로 속이 바뀐 게 아니라고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기쁘지도 않은데 제가 여러분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일진들 그런 말 중에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있어. 야, 웃어. 어때? 웃어? 웃겨 막 그러면? 막 미소가 막 나와? 진짜 웃긴 사람은 웃으란 말 안 하면서도 사람 웃기는 거잖아요. 반대로 웃으란 말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 회개하라는 말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라고요. 응? 절대로 기쁨과 회개는 그런 식으로 생기지 않아요. 제가 좀 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는 말씀 그 자체는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잘 아세요 여러분 이걸요.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요. 정말 우리가 다 가진 문제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라면 다 그렇다고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좋은 걸 다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경고의 사실이에요. 우린 무의식 중에 율법을 고리타분하고 아유 재미없는 거야 이렇게 귀찮고 엄하기만 한 명령 묶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율법은 누구를 가장 닮아 있을까? 율법은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율법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큼이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비유하자면 율법은 정말로 흠이 없고 아름답고 티가 없는 반짝반짝한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 날 딱 봤어. 자, 못생긴 사람이 이렇게 막 좀 흐린 거울을 봤어. 청동 거울을 본 거야. 그럼 이렇게 보면 어때? 눈코입 다 달렸네. 이 정도는 봐줄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너무나 완벽한 거울 앞에 딱 섰어요. 그럼 어떨까? 자기 얼굴 보고 싶을까? 도망가겠죠. 거울을 깨버리고 싶겠지. 거기에 비치면 내가 얼마나 못생겼는지를 알게 되죠. 얼마나 내가 뚱뚱하고 피부에 뭐가 막 나있고 상처가 나있고 이런 걸 보게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린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지키는 걸 싫어한다고요. 왜냐? 그 율법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서 나를 보면 나의 불완전함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선지자들의 회개하라는 메시지 자체는 어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똑바로 말을 해봐.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한 메시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럼 누가 나쁜 거야? 그걸 듣는 내가 나쁜 거라고요. 우린 그걸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율법과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회개하기를 싫어하는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건 알아. 근데 정작 그걸 지킬 힘은 나에게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내 예배 시간에 낙서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떠들지 마세요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은 어떻다고 그걸 들으면 더 하고 싶어진다고요. 나는 어차피 못해.
이걸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내가 맨날 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은연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물론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냐면은 이거 도저히 못 지키겠구나. 이걸 인도한 데까지 여러분 율법을 피똥싸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이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이게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율법을 지킨 게 날 구원할 수 없구나.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그렇게 부둥켜 안고 살면서도 발견하지 못한 거를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된 거라고요. 그게 뭐냐? 우린 선한 게 뭔지 알아도 정작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율법이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이해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해를 못했겠지. 자, 근데 이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근데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 보내는 걸 멈추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라고 말해도 회개하지 않을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보내는 걸 멈추신다고요? 안 멈추신다고요? 멈추지 않으신다고요. 자, 왜 그랬을까? 왜? 지금 내가 율법의 기능을 말해줬죠. 뭐라고요? 율법은 뭐와 같아? 하나님과 같아요. 거울과 같죠.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 우리는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절망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에겐 율법의 의보다 더 위대한 어떤 차원이 다른 종류의 의가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절대로 스스로 돌이키거나 고칠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걸 깨달아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지난주에 3번 말하면 뭐라 그랬어? 거룩 상투스. 이건 진짜 중요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자, 접지 않았겠죠? 자, 인구연들 거기 보세요. 31장에 31절, 32절 두 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말한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뭘 맺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새 언약이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두꺼봐 뭔 집 줄게 새 집 다오예요. 헌집 줄게 새집다고. 헌 게 있다는 거야. 옛날 것이. 옛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옛날 언약이 뭔가? 32절 보세요. 옛날 언약에 대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자, 옛 언약이 언제 맺은 거예요? 출애굽해서 어디서 시내산에서 맺은 거죠.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과 이 언약을 맺으셔서, 다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으로 뭐 하신 걸까? 남녀가 결혼한 것처럼 결혼하신 거예요. 근데 신부된 이스라엘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지켰죠, 잘? 아니요. 깨뜨렸다고요. 지킨데 실패했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린 그렇게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맺으신 언약을 박살 냈을 뿐만 아니라 지키기도 싫어해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결혼을 한 부부가, 신부가 남편도 싫고 남편의 말도 싫고 남편을 보는 것도 싫고 그 삶의 방식, 남편이 존재하는 걸 다 싫어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싫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요. 이혼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 우리 쪽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하고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깨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뭘 맺으신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요. 새 언약. 33, 34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애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고야 말겠다. 널 내 걸로 만들 거야.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볼 수 있도록 너희에게 새로운 감각 기관을 줄 것이거든.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말 들으면 싫다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하나님이 달갑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보십시오. 옛 언약, 옛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어디에 썼어요? 어디에 기록했어요? 몰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어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왔어? 십계명 어디 기록됐냐고. 돌판에 기록됐죠. 돌로 만든 석판에. 근데 33절에 보세요. 이제 새롭게 맺으실 언약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속에.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건 절대로 참된 의미에서 못 사랑해요. 어디 있어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어떤 대상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고 어떤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는 그때부터 그 대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는 오늘 예레미야 본문은 덮고요.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말씀. 무슨 말씀이랑 똑같은지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야. 이게 새 언약이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뭐라고요? 없어져 가는 것이라. 어디랑 똑같나요, 이 본문이? 방금 예레미야서 본문과 똑같잖아. 그럼 왜 우리는 같은 말씀을 신약에서 또 찾아서 읽었죠? 바본가요? 왜냐면요, 신약은 이 새 언약의 중심에 누가 계신지를 구약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과 형식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는지를 말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책이에요, 히브리서는. 구약에 죽임당한 어린 양, 성막, 절기들, 제사들, 예배들 다 누굴 가리킨 걸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9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한 장만 넘겨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면요, 이 새로운 언약의 한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린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자, 안 지켜도 된다? 지켜야 된다. 뭐야? 손을 들어 빨리.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율법을 옛날 방식으로 지켜야 되나요? 새 방식으로 지켜야 되나요? 새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은 뭐예요?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는 것. 내가 마음에는 내키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지키고야 말겠어.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해 주셔. 하나님 그래야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율법의 옛날 방식이라고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하게 했던 방식.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차가운 돌판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이제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마음에. 그럼 이제는 정말로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이 뭔 일을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뭐라고? 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니까 버겁구나, 지겹구나, 난 못 지키겠구나. 내가 지키고 이게 지키는 게 옳다는 거 아는데 내가 지킬 힘이 없구나. 이거를 알고 누구를 필요로 하게 될까요? 그러면 이걸 나 대신 지켜줄 분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의 의로움을 얻어서 우리에게 값없이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하나님께 여겨지는구나.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아요.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걸 지키고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하게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나에게 다 이루어주신 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영적인 라식 수술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그때부터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예수님의 의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 율법 지킴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요. 그럼 이게 기쁜 소식 아닌가요? 기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이것을 눈을 열어주셔서 꼭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고 또한 쉽게 지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탄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찬양한 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그 벌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